13절까지를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왜 안 넘어가지? 네, 말씀이 그랬어. 자꾸 설정이 예? 형님 찾고 이게 노트북이 문제인지 저 기기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노트북에 대해서 설정이 뭐 안 되네. 노트북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일단 성경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서 그냥 읽어야 되겠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중심으로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9장은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도 이게 말씀 읽으면서도 그냥 물론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뭐 그렇다고 꼭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오늘 그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세우고 뭐 하나님이 다 정해서 이렇게 미리 정한 그런 형식으로 나오면서 어떤 참 우리가 말씀 내용 자체는 명확하게 그런 뜻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사실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교파에서는 이거를 심지어 어디까지 발전시킵니까? 이 날 때부터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이 이미 결정됐고 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결정된 거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서도 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말 이것을 온전히 100%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중 예정론과 같은 어떤 마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로부터 정해져 있어서 뭐 이걸 극단적으로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그렇게 할 거니까 뭐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도 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확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오늘 숨겨져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한번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보이니까 이걸 또 제가 조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9장 11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이 로마서 9장 14절 16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책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책임이 하나님께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또 보려면 이게 사실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이걸 하나하나 보려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뭔가 한 가지를 말씀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부터 계속 하다가 30절 32절에 거의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라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는 안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참 말씀이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사람으로서 그 참 힘든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마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진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이 말씀 참 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 자체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이해를 가지고 100% 다 수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라. 이 말씀 속에는 야곱과 에서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모세가 말했던 그 말씀도 실제로 그 배경에서 바로는 악한 자로 또 누구는 어떤 선한 자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오늘 이 로마서 9장 11절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에 관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누구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는 야곱과 에서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런 뜻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지금 야곱과 에서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과 유사한 게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자고. 그래서 이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도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뜻이 이것이 1차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택하시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셔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 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약속의 계획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부르는 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것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 겁니까?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로마서 9장 14절 15절 16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이 하나를 말하 하나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까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9장이 이 택하심에 시작되면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선이나 의.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고.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마치 이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죄의 기준을 주로 어디를 죄의 기준하면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을 보면 그걸 보고 우리를 죄에 맞아요. 그것도 왜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의와 죄의 기준은 사실은 뭡니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어떤 한 사람의 의와 기준이라고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이긴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뭘 보고 의로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로마 4장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죄로 어떤 한 사람을 죄인으로 하는 그 기준이 물론 하나는 뭡니까? 율법도 맞아요. 율법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들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 되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의와 죄가 갈라지는 기준이 됩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의라고 믿음으로 의롭다김을 받는다고 했죠. 이제 나오네. TV를 바꿔야 되나?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우리 사람들 잡을 때 마치 야곱과 에사가 하나님이 택할 때 아직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 사람하고 에사는 미워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인간이 아까도 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너무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러나 성경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말라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서 이걸 말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토비자니가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토비자니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철 있을 것을 만들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더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 말씀할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어디에 집중해요? 이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마치 그런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택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 택하심의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죠? 택하심의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진짜 그 교리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뭘 보고 안다고 했어요? 이 택하신 이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사람이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 택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yon 자인데 내가 처음부터 말하yon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택하심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도 열매를 통해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나? 나는 이미 지옥 갈. 아니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택하심에 대해서도, 택하심에 대해서도 그 택하심의 내용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마지막 뭘 말합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났느니요. 의의 법을 따라갈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곧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10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결국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우리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선과 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이걸 정하셨다고. 이걸 피할 수 없다. 마치 야곱과 에서를 이미 태어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뜻을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위하는 그걸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계를 가는지 에서의 계를 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하나님이 마치 그 이중 예정론 같은, 난 날 때부터 천국 가고 나중에 지옥 가기로 난 천국 가기로 정해진 사람인가?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인가? 우리의 관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되냐면 하나님의 근데 이게 이 노트북이 안 움직여. 근데 이게 되니까 이제 노트북이 안 움직이네요. 진짜 근데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 거기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그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인데 처음부터 말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 말씀 이전에 바로 앞에 로마서 9장 9절 6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나온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야곱의 계열인가, 에서의 계열인가, 나는 창세전부터 천국 가기로 지옥 가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인가, 그게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오직 분명하고 유일한 기준을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지가 먼저 죽죠. 이제 부자가 나중에 죽는데 거지가 죽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되나? 안 움직이네. 거지가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어디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나중에 후에 나오는 낙원과 뭐 같이 봐도 돼요. 우리 영혼 들어간 하나님 나라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까? 이 낙원, 지금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보냐면, 그런데 그 사람은 보세요.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 거지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을 비유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밝혔거든요. 거지 나사로라고. 비유의 말씀은 뭐뭐같이 비유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직접 주님이 언급했다고. 주님은 그 세계에 계신 분이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 계시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세계 모든 세계 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의 그 기준. 그 기준이 우리 어떤 환경,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자냐, 내가 건강하냐, 거기에 나를 택하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기준이라고요. 그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5절 5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여 오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그러죠. 내 조상 아브라함은 아예 때 볼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서 즐거워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왔다. 그 약속을 믿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약속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줬어요? 마치 야곱과 에사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거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로 우리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을 서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에게 세우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죄 아담과 범죄하고 않고 그걸 떠나도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이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기준입니다. 부름의 기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서도 결론적으로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도 의의 법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나네요. 뭘 믿어서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국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힘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르심이나 이런 택하심 같은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이라는 것이죠. 약속.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다. 어떤 우리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거죠. 율법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복음이야말로 의와 죄로 갈라버린다. 복음을 믿는 것은 의락이고 이걸 믿지 않는 건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특별히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언제 주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정해진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빗대어서 말씀한 의미이기도 한다고.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정했던 것처럼 왜요? 우리 행위로 하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이 택하심을 따라야 하나님의 이 뜻은 아까 말씀했죠. 택하심을 따라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이게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요. 왜? 우리로 행위로 되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약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속에 어두움과 세상적인 것이 나올 때도 우리는 어차피 옛사람은 그래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한명과 형편 가운데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장사된 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과 믿음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히 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실 어디에서 결정해? 그들의 삶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너희가 꼭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예정의 부르심의 기준은 바로.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야곱을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그렇게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은 이 약속을 굉장히 소중했고 실제로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야곱 삼촌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사기를 10번이나 당했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그냥 그 부자가 된 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그냥 무조건 축복만 줘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보세요 나중에 그 받다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재산이 자기가 많아지고, 응?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장인이나 사인이나 장사가 없어. 그 장인의 소유는 자꾸 줄어들고, 응? 이 야곱의 소유가 들으니까 눈빛이 달라. 눈빛이 눈빛을 뭐 눈빛.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들하고 이제는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야밤도 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사흘 지나고 나서 야 이제는 라반이 그러고 막 비비를 하고 있는 거 쫓아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그냥 안 놔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긴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데 야곱이 오히려 라반 입장에서 야곱을 혼내키려고 막 쫓아왔는데 응징하려고 쫓아왔는데 야곱한테 한 소리 듣고 하잖아요. 삼촌, 내가 삼촌한테 10년 동안 삼촌한테 있으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준다면서도 품삯도 사기를 치셨죠. 그리고 내가 밤새 잠잘 거 못 자면서 새벽에 있을 맞으고 뭐 하면서 내가 막 이 양들을 하고,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삼촌 양을 치다가 저 양이 잘못되면 내 걸 갖다 보충해서 하고. 이 사람이요 야곱이요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기꾼으로 생각 안 되냐. 그리고 전문성 있어요. 전문성. 양 치는데 전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그 말씀이 나. 근데 야곱은 어쨌든 그 약속을 너무 소중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약속. 예수께서 우리를 내 주구사 데라지서 5장 10절 같았잖아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로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제가 했던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살려면 우리가 그 안에 살려면 먼저 이 약속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이 안에 살 때 이 인식이 분명해야, 물론 때로는 이 인식이 분명해도 우리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물입니다. 생물. 어떻게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경고하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었죠. 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거지가 부자의 상에 떨어지면 달마다 부스러고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라고 안 했다고. 거지 나사로 이름을 댔다고. 근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기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오지 않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는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까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예요. 네. 아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조차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일이 시작됐다.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처음 은혜를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겠지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너희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바로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그것이 마치 야곱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기준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뭔가 그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그것이 내가 야곱이 될 거냐, 내가 예서가 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야곱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고, 야곱의 길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 천국,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결코 우리 옛사람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리고 염려 근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옛사람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 모든 것들 올 때마다 이 약속 안에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악한 자가 건드리도 못하겠다고 그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과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승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